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여러 개를 읽을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일단 이 정도만 읽을게요. 오늘은 교회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오늘은 교회 모델 가족 몸 성전이라는 내용이죠. 자, 1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교회와 신약에서의 교회 그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떼,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부하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성령님의 거하시는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족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따뜻함. 집이 따뜻해야 되죠? 사랑을 서로 주고 쉴 수 있죠? 편안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친밀해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 자라나며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쳐요. 그리고 또한 가족은 서로를 희생합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들이 우리는 직원을 내 식구처럼 여깁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죠. 구약에서 가족을 어떤 가족이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3,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족과 그 다음에 노예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는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가족,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를 부를 때는 자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람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질 건데
그렇게 커지면은 교회가 이제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막 흩어져 버리고 마치 예배당이 무슨 공연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에게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로봇은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몸은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는 연합이 되는데 영적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까요? 예,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몸이 없는 머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그 원리로 그 말씀으로 교회가 통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만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접붙여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몸에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이 있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다리가 있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몸이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서로 싸우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여러 기관과 같이 우리가 서로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예요. 모든 단체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가정은 같은 피, 마을은 같은 지역, 동문은 같은 학교, 기업은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공통성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해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남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의 관계는 직분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조교와 훈련병의 관계와 같습니다. 조교는 뭐예요? 조교는 병사들이 더욱더 잘 훈련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훈련된 병사를 조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른 성도들은 이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직분자들의 명령을 잘 준행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한 몸인데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지 정상이겠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두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어, 이런 진짜 이런 희귀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샴쌍둥이라고. 그래서 이런 진짜 희한한 관계가 태어났었는데 이 사람을 둘로 봐야 되느냐, 하나로 봐야 되느냐는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봤는데 둘 다 아파하면 한 몸이고 하나는 아파하는데 하나는 안 아파한다. 이러면 한 몸이 아니라 두 사람 각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동일하게 느껴야 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를 요새 멋있게 지려고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튼튼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적인 기초 중에 하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성경 가운데 써놓은 그 진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증인들. 그다음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신앙 고백, 사도적 신앙 고백.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모든 교회는 사도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해요. 만약 사도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요새?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상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집단들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잡혀가기도 했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는 거짓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곳에 우리 청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진 그 바탕 가운데서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는 이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모퉁이돌을 기반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집은 이 모퉁이돌이라는 큰 돌을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비교할 때 이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찬양 이런 것들도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런 찬양. 그래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건축물로서, 교회로서 있기 위하여서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작은 돌 이런 것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약간 똑똑하지 않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뭐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신분과 기질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며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적 신앙 고백만 있다면 함께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교회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일부러 못생기게 그렸네요. 자,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등대죠? 등대와 같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교회는 건축 중에 있어요. 교회는 건축 중에 있어요. 아이고 이런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야 싸워볼래? 막 이러면서 언제든지 뭐 싸워보자. 막 이러면서 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약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썩었어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저러냐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멋진 성전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자, 잠시만요. 어, 미리 틀어놓는다는 게 이 부분을 안 틀어놨군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구약적인 가족에서
구약적인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신약적인 가족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형제들로 대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과 성령으로 되었고 교인 간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다양성이 있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하여 직분과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과 기쁨도 함께 느껴야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 성전이고 사도와 선지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의 현혹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어도 인내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인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